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자, 어제 17장에 이어서 오늘 이제 18장의 말씀을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어제 17장의 말씀에서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치면서 요단강 동쪽에 마하나임까지 도망을 쳤습니다. 압살롬도 역시 마찬가지로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 땅에 군사를 더 동원하도록 소집을 한 다음 그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계속해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을 추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18장의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해서 압살롬의 군대와 또 다윗의 군사들이 싸움을 벌이게 되고 이 싸움에서 압살롬이 어이없게도 나무에 그 머리털이 걸려서 매달리게 되면서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결국은 압살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끝나는 이야기를 오늘 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대로 내가 너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다윗과 그의 온 자손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결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하여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여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소홀히 하고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을 세우셨는데 자기 아버지인 이 왕 다윗을 반역으로 쫓아내서 몰아내버린 이 압살롬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는 이야기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에 대하여 불의함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또 마음속에 새기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음미해야 할 묵상을 마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자, 1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찾아가서 천부장, 백부장을 세웁니다. 자, 이렇게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이제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전열을 가다듬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 군대의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또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기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와 또 이때가 군 사령관이 되어서 이 다윗의 그 군사들의 3분의 1씩을 맡아서 이제 압살롬에 대한 이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라고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나가서 압살롬을 맞아 싸우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다윗 왕에게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나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 압살롬의 군대는 우리에게는 별 관심이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마음을 쓰지 아니할 거고 혹여 우리가 패하여서 절반이나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마음을 쓰지 않을 겁니다. 오직 왕을 잡아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저 압살롬의 군대의 목적일 테니 왕은 우리와 함께 나가셔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3절의 하반절에 보면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께서 우리와 같이 나가서 싸우시다 보면 저 압살롬의 저 반역군들은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왕을 잡기 위해서 저들이 지금 뒤쫓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왕께서는 그냥 이 마하나임 이 성에 계시다가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는 것 같으면 우리를 좀 도와주셔서 그때 나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윗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4절에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왕으로서 마땅히 군사들의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모든 전장터에 바로 이 왕이 앞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또 백성들의 말도 참 일리가 있는 말이었고 백성들은 왕이 무사하게 잘 계시면서 우리를 늘 항상 뒤에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왕께서 이 싸움에 먼저 선봉에 나아가시지 말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다윗은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마음에 잘 경청하여 그들이 좋게 여기는 대로 따르게 됩니다. 왕은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백성들은 또 왕을 위하는 마음이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다윗이 다스리는 바로 그들이 다윗을 귀히 여기면서 다윗 또한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아름다운 왕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알아야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잘 살필 줄 알아야 하고 또 국민들은 우리가 세운 지도자들을 또 존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며 그래서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라고 이렇게 그 왕을 참으로 위하는 존중하는 이 백성들의 마음처럼 우리 국민들에게도 우리가 세운 지도자들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물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상호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각자가 맡아서 감당해야 될 책임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복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 백성들의 소리를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도 있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국민들이 좋게 여기는 것, 국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다윗의 군사들이 압살롬을 맞아 싸움을 벌이려고 나아갑니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서 나아갔다라고 4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군사들이 출전할 때에 다윗 왕이 그의 군사령관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자,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내 아들 압살롬과 나아가서 싸울 때에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싸움을 벌이더라도 내 아들은 그냥 생포하고 결코 죽이지 말아달라, 너그럽게 여겨달라 라고 이렇게 다윗이 당부하듯 명령을 내린 겁니다. 분명히 오늘 이 5절 말씀에서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바로 이 요압이 왕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여전히 나무에 매달려 살아있을 때에 그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 일이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이 다윗의 군사령관, 군대 장관이기도 한 이 요압이 왕의 명령에 대해서 건건히 그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뒤에 이제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는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왕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비록 자기를 반역했지만 그를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비록 자기의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 아버지를 뒤쫓으며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아들이었기에 이 압살롬에 대해서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이렇게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자식이 아무리 자기에게 칼을 들이대더라도 그 자식에 대하여 품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이렇게 그 아들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라고 하는 이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거스르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너그러이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거역하고 늘 나를 등진다 하여도 나는 끊임없이 너희들을 바라보며 너희를 기다리고 너희들을 품고 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탕자의 비유를 하실 때에도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내 몫을 내놓으라 라고 해서 유산을 다 챙겨서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자기가 살 길이 없자 다시 아버지 집으로 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마을 어귀에 나아가 계속해서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멀리에서도 바라보고 자기 아들임을 알고 뛰어가서 아들을 맞이하고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푸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를 배은망덕하게 다 떠나가서 멀리 떠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 바로 오늘 다윗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이 아들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부하들에게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그래도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깊이 묵상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7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압살롬의 군대가 많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쫓아왔지만 이 싸움에서 전사자만 2만여 명에 이를 만큼 큰 패배를 하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전사자의 숫자가 2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볼 때, 압살롬이 그의 책략가인 모사인 아히도벨의 말을 들었다면, 아히도벨은 12,000여 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밤에라도 기습을 해서 다윗을 쳐 죽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마음의 방향을 트심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다가 후세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온 군대를 다 이끌고 왔지만 전사자가 2만여 명에 이를 만큼 압살롬의 모든 불의한 계획들은 이렇게 다 엉클어지고 또 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여기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수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웠다라고 했는데, 그 에브라임 수풀에는 곳곳에 늪처럼 그런 수렁이 있어서 많은 군사들이 그 지형을 잘 알지 못해서 그곳에 빠져서 헤어나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다윗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결국 이 싸움은 다윗의 군대의 힘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군대를 패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싸움에서 압살롬의 군대가 이렇게 패하면서 압살롬은 나무에 그 머리털이 걸려서 나무에 매달리는 것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소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소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사무엘하 14장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압살롬의 모습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하는 말씀을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왔던 14장 26절의 말씀에서는 이 압살롬의 머리털이 참 많아서 그 머리털을 왕의 저울로 쟀을 때 200세겔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14장에서 읽고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리털과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와 권위를 상징한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은 자기의 그 긴 머리털을 1년에 한 번씩 정리할 때 200세겔이나 되는 그런 많은 양의 머리털이 나올 만큼 그의 권위를 상징하는 그 머리털이, 그가 나귀를 타고 노새를 타고 이제 다윗의 군사와 마주쳤을 때 도망치듯이 도망치다가 결국 그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려서 그 머리털이 나무에 걸리다 보니까 노새는 그냥 막 도망치고, 그래서 압살롬이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매달려 있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린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찾아와서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일러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자, 요압이 이 이야기를 전한 사람에게 그 군사에게 말합니다. 어째서 그것을 보고 그 압살롬을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려 죽이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네가 그랬다면 내가 너에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상으로 주었을 거다. 하지만 이 군사는 요압에게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을 내 손에 죽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은 10개가 아니라 은 1000개를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왕의 아들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들었는데 왕께서 요압과 아비새와 또 이때 장군에게 분명히 명령하기를 내 아들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삼가 누구든지 내 아들을 이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 군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의 이야기를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요압은 14절의 말씀에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면서 손에 가지고 있는 창 셋을 가지고 그 상수리 나무로 달려가서 바로 이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서 이 압살롬의 마지막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킨 후 요압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압살롬의 그 시체를 옮겨서 숲을 가운데 큰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아서 압살롬의 최후가 비참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자기의 주군인 다윗 왕의 명령조차도 거스르고 다윗이 그처럼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창셋을 가지고 가서 압살롬을 죽이는 이 모습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요압은 다윗의 신하였으나 자기의 임금인 이 다윗 왕의 말을 참으로 소홀히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과 조약을 맺고 다윗과 언약을 맺고 돌아갈 때에 요압이 나중에 뒤쫓아가서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다시금 데려오게 해서 이 아브넬을 죽인 바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하고 조약을 맺은 이 약속을 맺은 그러한 아브넬조차도 이 요압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였다는 그 복수심으로 바로 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또 한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비록 왕이 그를 가장 전쟁터 맨 앞에 치열한 그 싸움 앞에 세워서 그를 죽이라 했을 때도 왕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명령을 내렸을 때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왕에게 고온을 아끼지 말아야 했지만 그러나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그 불의한 일조차도 아무런 이런 방구 없이 이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이 요압이 명령을 내려서 그 일에도 다윗을 협조하였던 겁니다. 한편 이 압살롬의 이 죽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왕이 명령하여 내 아들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했음에도 이 요압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압살롬을 죽이는 일에 바로 이 요압이 앞장섰던 겁니다. 나중에 가서는 열왕기상에 보게 되면 다윗이 죽어갈 즈음에 바로 이 다윗의 노년 때에 그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또 한 번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킬 때 요압은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요압이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요압은 결국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이는 군 장군으로서 군대 총사령관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러한 부하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러나 건건이 다윗을 자기의 참된 왕으로 왕의 명령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왕을 거스르는 것이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결국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 당함으로 요압의 인생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다윗의 딸을 이 명을 온전히 받들어서 충성된 마음으로 다윗을 섬겼던 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왕의 명령에도 그 명령을 거스르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후에 열왕기상에 이르렀을 때 그의 죽음으로 그의 불의한 인생이 끝나는 것을 보면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참된 마음으로 충성하고 진실되게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마땅한 바요, 하나님이 그것을 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자,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요압이 이제 압살롬이 죽자 나팔을 불어서 군대들에게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쫓아갈 필요 없다. 압살롬이 죽었으니 저들은 그냥 쫓겨 도망치는 무리에 불과하니 전쟁을 그치라고 나팔을 붑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제 추격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옮겨다가 그저 숲을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돌 무더기를 쌓아서 그의 이 죽음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오늘 본문의 말씀의 18절 마지막 말씀에서 이 압살롬이 살아있을 때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이야기를 이제 한 구절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에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압살롬은 자기의 아들이 없음으로 인하여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기념비를 세워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그만큼 압살롬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그 이름이 기념되기를 바라는 그런 공명심이 그에게 많았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며 죽게 되어지는 것이 압살롬의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표현되어진 이 구절을 보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그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압살롬이 결국은 자기를 위하여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의 이름이 기념되게 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이처럼 비록 그가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어도 백성들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압살롬의 인생이라고 오늘 성경 18절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하를 기록한 이 기록자는 압살롬의 인생을 오늘 이 18절 이 한 구절로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서만 살았던 인생, 자기를 기념하는 일에만 힘썼던 인생, 이것이 바로 압살롬의 인생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시는 것은 자기만을 위한 자기중심의 인생이 삶이 아니고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의 그 생명의 귀한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쓰여지는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만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헌신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반역한 압살롬의 반역이 압살롬의 이 어이없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오늘 18장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압살롬을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심판하여 그의 모든 반역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로 끝나게 되는 말씀을 볼 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마음 깊이 묵상합니다.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워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이 기념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직 어리석은 이 압살롬의 인생 같지 않기를 원하고 나 중심, 자기 중심적 삶이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면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평강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 오직 주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